오늘 본문은 도둑질하지 말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초등학교 때 방과 후에 집에 돌아오면서 친구들과 이제 이리저리 이제 함께 대화도 하고 재밌는 일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요. 한 친구가 문방구를 들어가재요. 따라 들어갔어요. 이거 저것을 고르더니 또 주인에게 물어보고 그러더니 사지를 않고 그냥 나와요. 이 친구 이상하다. 아까는 들어가자 해놓고 아무것도 안 사고 또 나와요. 따라 나왔어요. 문방구를 멀리 이제 걸어왔는데 한참 후에 오고 나서 이 친구가 주머니에서 캐러멜을 한 봉지 꺼내요. 그러더니 그걸 꺼내서 자기 입에 넣어요. 아까 그 가게 들어가서 주인 몰래 전리품으로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러멜 하나를 저에게 줍니다. 제가 그 캐러멜을 바라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요. 저 멀리 있는 주인이 금방 달려와서 너도 공범이지 그러고 제 뒷덜미를 탁 잡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전율이 찌릿한지 그런 느낌이 오는지 그걸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급히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하고 이 집으로 돌아올 일이 생기면 나 화장실 가야 돼, 먼저 가. 그리고 한 번도 어울린 적이 없어요. 몇 년 후에 중학생이 되어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는데 몰골을 보면 알잖아요. 옛날에 교복을 뭐 이렇게 삐딱하게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팔자걸음을 걷고 요즘으로 따지면 일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둑질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둑질이라는 것이 그저 가게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탈취한다 이걸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많은 도둑질에 저 자신이 또 우리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도둑질 안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도둑질에 참여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도둑질은 국가 권력에 의한 도둑질이 있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의 이름으로, 통치자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때로는 비합법적으로 도둑질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전제군주, 전체주의, 제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이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자기의 생명과 삶을 도둑질 당했어요. 악한 정권은 항상 이 국가 권력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존엄과 재산을 도둑질합니다. 국가를 우리는 좋은 국가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권리예요. 사명이에요. 대한민국 정말 잘 만들어야 돼요. 세상의 모범적인 국가로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다 본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인신매매를 금지해야 됩니다. 유럽과 미국, 우리나라 흑인 노예 제도가 있고 노비 제도가 있었죠. 요한 웨슬리는 그 노예 제도를 비판했어요. 또 윌버포스는 평생의 노예 제도를 없애는 걸 사명으로 삼았어요. 링컨 대통령은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우리나라의 노비 제도도 기독교는 노비 제도를 없애기를 노력을 했어요. 인신매매와 납치, 유괴는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고요. 또 감당하지 못할 고리에 이자를 붙여서 한 사람에게 빚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그를 어떤 직업에 종사하게 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고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사람의 빚을 사고 팔아요. 합법적이죠. 빚을 갚아주는 거니까. 그러나 이게 인신매매잖아요. 그 사람의 몸값이잖아요. 빚이 그 사람의 몸값이잖아요. 또 세 번째로 도둑질 금지는 인간 존재를 상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참된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어요. 인간의 가치는 소유와 지위와 재물과 그의 지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인간의 존엄과 명예와 인격적 가치를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상품화해서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는 이웃의 재산과 물질을 훔치지 말라.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재산과 물질을 훔치지 말아야 돼요. 또 훔치지 못하도록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도둑놈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도 안 돼요. 그에게 물질적인 또 재산상의 또 건강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실수로라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잘해야 돼요. 나는 사고를 안 일으켰지만 다른 사람이 위험하게 해서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웃의 인격과 명예와 지적 재산을 훔치지 말라. 인격의 모독,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 그래서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말 많으면 꼭 결론은 자꾸 비난하는 쪽으로 가니까. 말을 하다가 그런데 하고 그 사람 비난하는 얘기로 나오면 그때 빨리 그쳐야 돼요. 모임을 끝내야 돼요. 바쁜데 갑시다. 그게 자기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고민, 정신적 노동, 지적 재산 이런 것도 훔치면 안 되죠. 직장 생활을 하면 기껏 좋은 아이디어를 냈더니 윗사람이 다 가로채네. 그래서 승진 기회를 놓쳐버려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직원의 아랫사람이 낸 공을 인정하고 공개하고 보상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도 자기는 충분히 승진합니다. 윗사람이 왜 뺏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하고 또 통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려고 거짓말하니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9번째 계명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의 목적은 도둑질하려고, 뺏으려고, 쉽게 남의 재산과 생명과 명예를 뺏어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쉽게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유익이 없다면 거짓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결국 위증도 도둑질이죠. 여섯 번째 도둑질, 이웃 가정의 행복을 훔치지 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역시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가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여자, 아내를 뺏는 행위, 이웃 가정의 행복을 훔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도 소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뭔가요? 레위기 2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여호와의 소유를 분명히 밝혔어요. 뭐라고요? 나무의 열매, 곡식, 이것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소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겸손하세요. 원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은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10분의 1만 내 몫을 하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반드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11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11조, 시간의 11조, 우리 생활의 11조, 심지어는 우리의 섬김과 나눔의 11조,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도둑질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근데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게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아요. 왜요? 항상 빼앗는 입장에 서 있는 줄로 착각하니까. 도둑질이 일상화돼 보세요. 내가 항상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빼앗긴 사람의 고통, 내가 빼앗겼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것 도둑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이게 오늘 읽은 여러 계명이 다 그런 거예요. 간음, 빼앗지 말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공통점이 있죠. 이 공통점의 원인이 어디 있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예요? 타인의 집을 뺏고 명예를 뺏고 가정을 뺏고 소유를 짓밟고 빼앗아요? 뭐가 원인인가요?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이 원인이죠. 의지가 원인이죠. 뭐예요? 욕심의 마음이 원인이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욕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탐심을 다루고 있어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내면 뭐라고요? 죄라 말이에요. 탐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부러워요. 질투가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미 죄인이에요. 도둑질 안 해도 죄인이에요. 행동 이전에 탐욕이 있으면 죄인이에요.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탐욕이 죄라니까요. 예수님이 간음죄를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함께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10계명하고 같잖아요. 마음이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상반절 17절 상반절 함께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7절에 길어요. 근데 이게 전부예요. 이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하반절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못 알아들을까 봐. 하반절 함께 시작.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행복이 부러워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집을 빼앗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의 행복을 빼앗지 말라.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7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들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인을 파괴하지 말라. 남의 가정의 행복을 빼앗지 말라. 이웃의 집을 허물지 말라. 탐욕 자체가 죄악이니라. 마음이 이미 죄악이니라. 우리는 몸을 움직여서 구타를 하고 몸을 움직여서 물건을 빼앗는 것만 죄악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한번 보세요. 구타해서 남을 괴롭히는 거하고 말로 괴롭히는 거하고 행위는 어떤 게 커요? 구타하는 게 큰 행위입니다. 에너지가 들고 힘이 있고. 그런데 말로 하는 거는요, 큰 행위가 아니에요. 입만 놀리면 되는 거예요. 혀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작은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언어의 힘은 더 크죠. 다른 사람에게 한 방 맞았는데 왜 때렸는가? 오해가 풀렸어요. 그럼 그 아픔이 사라지면 그 마음의 아픔도 사라져요. 그러나 말의 폭력은 3일을 갈 수 있고 30년이 갈 수도 있고 평생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의 행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함께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하나하나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언어를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구원을 받느냐,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그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로? 우리의 언어로, 말로. 그러니까 우리 언어 행위가 심판받는다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언어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모든 살아온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과 같은 비중이라는 거예요. 언어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선한 것을 낸다, 선한 말을 한다. 어디서? 쌓은 선이다. 그 쌓은 선이 어디 있어요? 선한 사람. 사람이 선한 거예요. 악한 것은요, 악한 것을 낸다,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쌓은 악에서. 악을 어디서 쌓아놔요? 그래서 그 악을 쌓아놓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악한 사람이다. 행위가 여기 있고, 이제 언어 행위가 여기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여기 있고, 그 사람의 원래 본질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 이전에 말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인인지 선인인지 그걸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말 좀 잘못했다고 나를 심판하십니까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내 인간이 악한 말을 하는 순간 그 인간은 악인이야. 악인이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선인이니까 구원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확한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율법이 지적해주는 이 죄를 벗어나고자 노력을 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내지를 못해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이기는 길은 첫째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어요. 우리 삶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워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다는 건 만족하니까 탐욕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탐욕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만족하고, 내 집으로 만족하고, 내 직장으로 만족하고, 우리 남편으로, 우리 아내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누구의 우물에서 물을? 자기 우물에서. 누구 샘에서? 자기 샘에서. 각자 하나님이 다 샘물을 주고 각자 우물을 다 주셨어요. 그럼 자기 우물 물 마시면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꼭 옆집 가서 옆집 우물까지 빼앗아 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이 우물과 이 샘은 잠언에서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뭘 뜻하느냐 하면 아내를 뜻해요. 아내. 가족을 뜻해요. 자기 아내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게 평행 구절이에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평행 구절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내 샘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내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즐거워하면 돼요. 만족하면 탐욕이 안 생기잖아요. 간음을 안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샘물로 족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탐욕이 있을 때는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억지로라도 우리는 십계명을 아니까 줘야 되겠다 하고 탐욕을 이기고 주면 그 자가 탐욕을 이기는 자예요.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기부 누가 했을까요? 빌 게이츠와 MS의 창업자 빌 게이츠와 부인 멀린다 게이츠가 2년 연속 기부왕이 되었어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미국 고액 기부자 50명에 따르면 미국의 고액 기부자 50명이면 전 세계 기부자 50명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제1위가 게이츠 부부. 2013년도에 총 26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8,100억 원. 2등이 누구냐? 워렌 버핏. 26억 3천만 달러. 조금 적죠. 한국 돈으로 2조 7,900억 원. 3등은 누구냐?
ST 로더 회사의 레너드 로더 회장, 기부금이 11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1,700억 원. 벌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빌 게이츠, 탐욕이 없나요? 빌 게이츠 때문에 망한 회사가 수천 개죠. 수천 개. 아마 수만 개는 될 거예요. 남이 개발해 놓으면 잡아먹고 엄청 탐욕스러운 인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나요? 자선단체에 와서 빌 게이츠가 강연하고 이런 걸 들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탐욕적인 사람인데 분명히 틀림이 없는데, 다만 이 사람의 칭찬할 점은, 장점은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거를 읽을 수 있었어요. 탐욕을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탐욕이 있어요. 그러나 탐욕을 다루는 사람이 있고 탐욕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기업가가 있지만 탐욕의 노예가 돼서 더 쌓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쌓아놓고 반 이상을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탐욕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럼 탐욕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남을 도와라. 돕는 자가 되라. 더 적극적으로 남을 도울 때, 남을 돕고 사랑할 때 탐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빼앗긴 자의 입장에 서보라 그랬죠.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감하고 동감하고 동정하고, 우리는 탐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사랑에서 완성이 됩니다. 오늘 도둑질 금지의 이 계명, 남의 것을 뺏지 말고 훔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탐욕을 버리라는 계명, 모든 것의 완성은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사랑하는 것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탐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